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것 틈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광고로 조금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문화는 빠른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고 또 소비를 부추기는 소비지향적인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족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이 문화와는 잘 맞지 않는 말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들은 일부러 제품을 만들 때에 오래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제품들은 한두 해가 지나면 그것이 고장 나기도 하고 고장이 나지 않아도 새로운 디자인의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미 구형이 돼서 잘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밤낮 없이 우리에게 최신 제품을 기필코 사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는 광고가 우리에게 얘기해 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그 물건들을 우리의 손에 넣고 또 손에 넣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그러한 외부적인 것들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족, 성경이 말하는 그 자족이라는 것과 안일이라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구분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족이라는 것을 네이버한테 물어봤더니 네이버 사전은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족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이라고 이렇게 첫 번째 의미가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안일이라는 것을 입력해 봤더니 안일은 편안하고 한가로움 또는 편안함만을 누리려는 태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양쪽 다 쉼을 얻고 양쪽 다 만족을 경험합니다. 양쪽 다 자신이 처한 그 삶의 상태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족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안일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한 것으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입니다. 안일은 이미 성취한 일에 안주하는 것이지만 자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자족을 누렸던 사람이지만 그의 삶은 안일하거나 게으르거나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칠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애를 쓰며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몸부림쳤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시작인 6절을 보시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난주 말씀에서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 앞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큰 이익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그 이익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 이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결이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을 동반한 그 경건이 주는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우리가 세상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나왔다가 우리가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아무 소유 없이 태어나고 죽어서 땅에 묻힐 때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 두 알몸 사이에서 존재하는 그 짧은 순례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한 부자의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어떤 고인의 죽음보다는 그 고인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겼는가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자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고인은 모든 것을 남겨두고 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상을 받고 그 제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심판에서 면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경건에 관한 그 교훈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신앙의 열심에 관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경건의 모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목적과 그 뜻을 이루는 것에 해당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계획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세상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만이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합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이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돈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어 있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자 했던 자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멸망과 파멸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다 잃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한 이 담대한 선언은 그가 감옥에서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를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당시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처럼 인권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의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참혹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가 갇혀 있었는데 그 속에서 그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모든 것은 세상의 것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더 건강하면 잘하고 돈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고 자기가 더 자유롭고 높은 지위가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것들이 있으므로 그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그런 일은 그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또한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지식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경제적인 여유를 빼앗는다고 해도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억울한 자리에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마음으로 우리는 입으로 아멘을 얘기하고 우리는 집에 써붙여 놓고 외우기까지도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한 얘기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능력 있는 자이고 능력 있는 사도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능력의 사람이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쓰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의 능력을 많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입술과 그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역사하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많은 열매가 맺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말 잘하고 내가 잘 설명해서 너희들이 그 복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때 내 설명을 잘 듣고 내가 설명을 잘해서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이해하고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하여서 너희 영혼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찾아가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유식하고 더 멋지고 더 잘나고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드러나고 그 말씀의 가치가 더 잘 드러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도 없는 것이고 내 능력은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그 신앙상의 문제는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의 완성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방법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불신자인데 부자인 사람과 신앙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대부분 그래도 신앙이 중요하니까 가난하더라도 신앙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더 유익하고 쓸모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둘 다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자도 신앙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신앙이 있다고 할 때에 그렇다면 누가 더 그 하나님의 일에 유용하고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 질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도 돈이 있는 자가 부자가 더 쓸모있고 유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더 쓸모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돈을 맡겨서 하시는 일과 가난을 맡겨서 하시는 일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으로 하는 일이 이 세상적 가치에 더 드러나고 더 우리의 관심을 끌고 그래서 더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가난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우리가 간과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데도 자족하고 살며 감사하고 살며 위로하고 살며 우리 가운데 그 평화를 이루게 하며 모두가 모두에게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는 그 일들이 이 상업화된 이 세속화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들이 폄하되고 우리의 주목을 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도움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늘 위로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것들을 잘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돈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우리의 눈에 띄는 일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내는 것이 필요 없다거나 그것이 하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 돈을 쓰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그 세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이 가난으로 하던 돈을 가지고 하는 일이던 우리가 가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판단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하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금욕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거나 청빈하게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으로 가시면 24절 이하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먹을 것이 있으면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는 그 말씀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있거나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문제를 먹는 것과 입는 것, 그 마시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지금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은 우리에게 그 백합화보다 더 좋은 옷을 입히고 공중에 나는 그 새를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과 목적은 먹고 입는 것이 아니기에 솔로몬이 입은 그 옷과 같은 그러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살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조건을 허락해 주셨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세상의 것, 즉 세상의 가치로 따지는 그 부나 명예나 자랑이나 능력에 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약속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를 살려놓으신 것은 오늘 하루만큼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이며, 우리가 내일 아침 우리의 눈을 뜨면 또 내일 하루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루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당신이 일하시는 것을 중단치 아니하신 것을 알고 그것이 내게 족하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투정하고 불평하는 것은 세상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그로 인해서 힘들어지면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님이 당뇨병과 그 합병증으로 돌아가시 전까지 몇 해 동안 고생을 하시고 돌아가셨었는데, 그 모습을 볼 때에 사람이 몸이 아프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그로 인한 갈등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할아버지께서 그 병 중에서 많이 하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몸이 아프고 힘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음식 드시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이것 하나도 못 먹고 이렇게 힘들면서 내가 더 살아서 무엇 하겠나, 빨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시니까, 건강하시니까 아직 그것이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이어트를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하나 못 먹으면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내가 이것도 안 먹으면서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시 뭔가를 먹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후회하는 그 싸움의 연속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든 삶과 모든 문제, 모든 짐들을 놓고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언제까지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고민을 안 해본 사람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내일이 돼도 내일 눈을 떠도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이 아닐 것인데, 내일 눈 뜨면 또 내일 고민해야 되는데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늘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편안해 보이고 그런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시면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은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지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과 만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변경하시거나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그것을 회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불경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못난 것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뜻을 회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하루의 대부분을 쓸데없는 것들을 생각하느라고 다 보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문득 봤을 때 우리가 한 뼘 더 자라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과 좀 더 등 돌려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몇 번 없고 열심을 내는 적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도 그 하나님의 일이 되는 일을 한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지나치신 그 하루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매여서 그 세속성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을 받을 때에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 또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방해할 수 없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그 자신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영원하심과 그분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랑은, 그 영광은, 그 소망은, 우리의 운명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실패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기억하셔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우리가 불평하는 그 삶과 현실의 모든 아프고 무겁고 괴로운 짐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모든 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